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 24장에는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는 규범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선 22장 1절과 4절의 예를 들면 이웃의 소유물에 곤란한 일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씀, 또 22장 8절에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규정, 또 23장 15절에서 23절에 어딘가에서 도망친 종이 우리 동네에 오면 억압하지 말고 해방시켜라. 또 부정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라. 이자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 24장 5절에서 22절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정들, 대체로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와 고아를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판다든지 또는 부모가 자녀를,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여 죽이는 범죄를 엄벌하라는 율법. 이런 내용들은 현대인들이 봐도 이해가 되고요. 훌륭하다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이해도 안 되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에요.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한반도가 아닌 고대 중동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묘사된 세상이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법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나 누회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시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규범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장 5절에 보시면 이성의 의복을 입는 행위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걸 영어로 크로스 드레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서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행동이 단지 의복만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나 당시 이방 종교 관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두 종자를 섞어서 씨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를 나란히 묶어서 밭을 갈지 마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마라.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뚜렷한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고대 이집트의 생활상을 그린 벽화에서 발견된 사례를 참고해 볼 때에 애굽의 관습을 떠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마련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와 섞이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의 신분과 자세를 표현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분하신 것을 뒤섞지 않는 생활 양식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서 21절에는 처녀성, 순결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의 배경에는 옛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녀막이나 처녀성에 대한 속설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처녀막과 관련된 속설은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많은 여성들이 사실이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와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신명기 22장의 이 율법은 이처럼 사실이 아닌 속설을 배경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처녀의 표라는 것은 성경이 정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 고대인들 사이에 깊이 박혀있는 인식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처녀라는 증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바르게 이해할 만한 과학적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삶의 현장에서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한계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음란과 음행을 버리고 정결하게 사는 현실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3절과 21절 사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구체적인 규정 자체보다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원리예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 간음과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거 없는 처녀성을 의심하면서 증거 없이 아내를 고발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율법은 그런 고발이 있을 때 그것을 무턱대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증명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하는 절차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지나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표적이 없다고 무조건 처형을 집행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1절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는 결국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처녀의 표정만 가지고 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다,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최소한의 증인 2명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성읍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며 문란하게 살았으면 증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장 28절 29절 보시면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보상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이것도 여전히 좀 부당하다 느낄 수 있으나 3500년 전 중동에서는 이런 해법이 여성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가 우선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결과 아이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남자가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선 결혼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사안을 다룬 출애굽기 22장 16, 17절을 보시면 피해 보상적인 결혼을 여성 쪽이 거부하고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1절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자, 이거는 장애나 질병의 결과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생식기에 상해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 가나안 우상 숭배와 관련된 풍습으로 스스로 고자가 되거나 생식기에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즉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 율법은 규정합니다. 그리고 23장 2절에 사생자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사생자는 이스라엘에서 금지된 음란을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사생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음행의 결과 태어난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이방인을 따라갔거나 또는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여인이 그런 일을 당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겠죠.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과 그 후손의 10대까지는 총회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3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암몬과 모압인들은 절대 이스라엘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과 에돔 사람들에게는 보다 관대한 대우를 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규정은 구약시대에만 한시적이고요.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이 규정과 다르게 이스라엘에 편입된 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자 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도 누군가는 용서받지 않는 구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격이 있는 피조물이라도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천사에서 타락한 마귀는 물론 회개할 일도 없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레위기 15장에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부정한 상태와 관련된 율법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자칫하면 전략, 전술, 군사력, 무기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절 이하의 용변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기엔 이게 상식인데 오늘날에도 개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정말 획기적이에요. 소위 근현대 문명이 발달했다는 유럽의 거리에서 그냥 버려진 오물이 완전히 사라진 게 불과 19세기, 20세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24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오늘날 기준에서는 이 내용이 여성들에게 여전히 부당하고 불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극히 남성 중심이었던 고대에 남편의 주도로만 이혼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남편이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세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율법은 남편이 아내를 법도 없이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절에 보면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증서를 쓰는 절차도 없이 그냥 여자가 이혼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혼 증서를 쓰는 법이 있음으로써 그 여인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혼한 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법 아래에서 여자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증서를 근거로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을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쓰는 절차를 만드는 데는 이혼 그 자체를 어떻게든 더 까다롭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이 원래 그런 의도라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